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니.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참은 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 흘립니다. 우리 주여 나의 인생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엇인지 이제 모두 다 보셨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니.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3절 4절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처음은 항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있는 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준비 단계가 오늘 세례받는 일과 다음 주부터 나오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이 이때에라고 말하고 4장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그때에라고 하므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받는 일이었으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공생에 출발할 때에 준비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공생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들의 신앙과 사역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에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깊이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실 거룩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세례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회개한 자가 받는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본인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의란 모든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이 물음의 첫째로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바로 율법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율법의 열매, 구약의 열매, 즉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선지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요한의 역사를 즉 회개를 외치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푼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그 역사를 계승하여 본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곧 뒤에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무엇보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허락해서 모든 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회개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고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했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즉 우리 죄를 대신 회개하시고 그 표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으며 즉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즉 마음의 길이 닦여져서 우리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 마음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참 회개를 하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본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본 자만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여러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했습니까? 이건 역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특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은 좋은 것도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육신이 없으면은 맛있는 것도 사랑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때로는 금욕이나 금식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가장 힘써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도 참 회개를 하고 나면 성령의 세례를 꼭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들의 신앙 형편을 자세히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즉 신앙의 수준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87세대는 허봉랑 선교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오랜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자분인데, 경상도 여자분인데, 그 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교회를 댕기는 것은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건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야.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충만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으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공생의 첫 발을 딛고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를 한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성경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또는 중요한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몇 군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즉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에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신이 주신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우 의미 있고 모두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자신만큼, 내 자신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생만큼, 내 인생만큼 의미가 있는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내가 받은 사명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세례받고 처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회개를 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이 들겠습니까? 이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친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울 동교회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혼 소생하리. 크고 귀한 사랑이 수 나
할렐루야.